아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맞는 가을은 인생의 많은 날들 동안 맞이해왔던 가을에 비해 그 깊이와 그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순천 남로의 제17회 정기 노회를 마치고 제가 아내와 함께 늦가을 단풍을 구경하기 위하여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이미 지리산은 거의 다 떨어진 가을산 그 풍경이라 별로 아름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거기에서 길가에 피어있는 몇몇 단풍나무를 보면서 매우 곱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산 상삼제 거기서부터 노고단까지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옛날 같으면 줄줄 잘 따라오고 끝까지 갈 것인데 이번에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 힘이 붙여가지고 아내가 머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옛말에 여자가 시집 가면 김장 30번 담고 인생 끝난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 아내도 이제 결혼해서 김장을 한 40번 넘게 담았으니까 세월의 무게가 결코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을 올라가겠다고 따라온 것만으로도 장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앞에 가는 그 젊은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정상을 올라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남아있는 가을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아직도 내 몸에 계절의 변화를 감각하고 느낄 수는 있지만 나도 어느새 저 길가에 쓰러져 넘어져 있는 그 지리산 고목처럼 어느 날 쓰러져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인데 그때가 언제일까? 내게 남겨진 가을은 몇 번일까 생각했습니다. 릴케가 쓴 시에서 잎이 지고 지구가 떨어지고 시를 접고 있는 손과 우리 모두가 아득한 곳으로 추락한다. 그런 표현처럼 나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언제쯤일까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한없이 추락하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유한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 결국에는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죽음의 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주어진 인생의 과정을 어떻게 잘 보내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마지막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노년을 맞고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또 아름다운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아름답게 죽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름답게 나이 먹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빅톨 위거도 그의 명작 레미제라블에서 주름살과 더불어 품위를 갖추면 경애를 받는다. 행복한 노년은 말할 수 없는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반드시 나이가 들어가는 노년이 오게 되는데 이 노년이 행복한 노년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에서 그 정년 퇴직하고 집에 있는 남편들을 부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누레 타오치파 그렇게 부릅니다. 누레 타오치파라는 그 말은요, 젖은 낙엽이라는 뜻입니다. 비에 젖어가지고 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빗자루 아무리 쓸어서 쫓아들이 함께 모으려고 해도 모아지지 않는 밖으로 내쫓고 싶어도 나가지도 않고 딱 들어붙어서 나가지 않는 그 남편들을 그렇게 젖은 낙엽이라고 아내들이 비하해서 부른 것인데요.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서 그렇게 초라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성경 뭐라면 젊은이는 환상,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의 꿈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늙었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소리를 자꾸 입에다 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젊은이의 그 환상처럼 늙은이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삶을 결산해서 최고의 마치 저녁에 마지막 빛을 내면서 사라져가는 황혼의 빛처럼 아름다운 빛을 비추며 떠나갈, 그래서 더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준비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가 이 육신의 겉사람은 날로 그렇게 이제 후패해져 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밝고 확실하고 지혜로워져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은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예배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명절을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14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모든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로 명절을 지키는데 3가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그들을 애굽고 죄악된 세상을 구속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한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신 그들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그들이 구속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그 모든 곡식을 연말에 결산해가지고 저장해서 이제 겨울을 보내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인데요. 유월절은 과거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맥주절은 오늘 현재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줘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수장절은 미래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됨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는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해놓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나아가면서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 그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2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함께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동물은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나 예배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 화답하여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인데 인간만이 그런 영적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신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동물처럼 살아가면 동물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시 이방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70년 동안 그 혹독한 탄압을 받으며 살도록 만들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축복받는 영적인 신앙이나 자세가 뭐냐면 그의 생활의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구속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이 그리스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 있다면서요.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Pray constant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Thanksgiving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하라. This is the will of God in the Jesus Christ.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범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 것 같지만 그 속에 항상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진 그 은혜에 대하여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란 말은 모든 환경에 그런 뜻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안 될 것도 감사하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의 어떤 농부가 초청을 받아서 유명 인사들과 모처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다 맛있게 음식을 먹으러 딱 포크를 들었는데 이 농부가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니까 감히 숟가락을 이게 못 들고만 있던 사람이 기도만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한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아주 멋있게 보이는 신사가 그 사람을 놀렸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가 음식 받아놓고 노래하면서 식사 기도하듯이 식사 기도를 합니까? 첨단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고 가르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겸연쩍어하면서 제가 습관이 돼서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제 농장에도 기도 안 하고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 집에 기르는 개, 돼지들은 끼니 때마다 기도도 않고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무식하게 보이는 농부라 얕보고 함부로 놀렸는데 갑자기 한 대 맞고는 말이죠.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어진 존재들로서의 삶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치 당연한 것 같이 내가 그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할 것 같이 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때가 많습니다. 올 이달 초에 경북 봉화군의 광산에서 아이너 제구라는 광산인데요. 거기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에 임시직으로 며칠 동안 들어가서 일하려고 탄광에 들어갔던 농부 둘이가 거기에 매몰되었어요. 하루 들어간 지 고작 나흘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위에서 토사가 쏟아지니 꽝 하고 지축이 흔들리는 굉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순간 이 광부들은 그 지하 갱도 190m 아래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갇힌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평상시 제가 굉장히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장담했는데 막상 짙은 어둠 속에서 그가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게 된다는 것이 이제 느껴질 때 두려움이 증폭되고 그리고 이제 공황 상태에 와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어린아이처럼 나약해지고 한없이 눈물 막 흘러나옵니다.
자기가 이렇게 죽는 거라.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고 삶을 돌아보면서 삶이 어떻게 자신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그 안에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토굴에 갇힌, 지하 경도에 갇힌 지 9일 만에, 시간으로 하면 221시간 만에 고립된 그 자리에서 다시 생환되어 나오게 됩니다. 동료들이 부지런히 파가지고 9일 만에 그들을 다시 구출해냈습니다. 근데 마침 그들이 그 9일 동안 죽지 않고 그 속에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나면서 그 무슨 이야기도 했느냐 하면요. 자기들이 굴 속에서 먹을 거, 뭐 살 것이 없는가 막 찾다 보니까 믹스 커피가 있잖아요. 그 갱도 안에서 갖고 와서 먹으려 했던 믹스 커피를 해놓은 게 그들이 말로, 그들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인데요. 신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 믹스 커피를 다 먹으면서 그렇게 생명을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나와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철학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땅에 올라가서 다시 흙을 밟고 걸을 수 있다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걸어갈 수 있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동안 보았던, 단순하게 그냥 보았던 그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그 좋은 풍경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살기에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돕고 베풀며 살아야지.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 미뤄놨던 그 일들을 이제 나간다면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하고 싶은 걸 좀 다 해보고 나가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느꼈을 때 그가 가장 소중한 게 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낀 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무엇이었느냐 정리해보면 그게 뭐냐면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 자기의 가족들, 다시는 볼 수 없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줄 거 하고 그 속에서 가장 많이 후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출받아가지고 병원에서 건강검진받고 퇴원한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속에 생각했던 게 하나씩 실천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서 그 해변가에서 회 한 살 떠놓고 그분들이 이제 술을 마시니까 소주 한 잔 먹고 그렇게 하는 거. 또 가족들과 함께 고향 산소에 바빠서 못 간다고 했던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고 평생 해보지 않은 가족여행을 떠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들이 실천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갱도에 갇혀있던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늘 이런 사건 사고를 경험합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밖에 안 돼 무슨 사건 사고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매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러한 생과 사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지금 두 발을 그 땅에 살아가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일상을 맞이하는 이 가을에 이 단풍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것 이거 꼭 어디 멋지 내장산 단풍국에 안 가도 이 주변에 있는 물들어가는 나뭇잎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교회 오려고 나오면서 머리를 내 손으로 감을 수 있다는 것.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샤워하고 끝 마치고 발톱을 내 손으로 자를 수 있다는 것.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손으로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이런 일상의 소소한 이런 것들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같이
오늘 나의 삶을 범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하듯이 예비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미국의 시사 타임즈에 보면은요,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열을 했는데 278가지가 보통 현대인들이 그렇게 근심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이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은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늘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자꾸 상기시키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준다. 굳세게 해준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의로운 오른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다 함께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도 휘둘려서는 안 돼요. 나와 함께는 그 하나님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삶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야구 선수 팀 버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 매치 투수이자 몬트리올 엑스포트의 구원 투수라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메이저리그의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그가 34살의 나이로 스스로 자원해서 은퇴하게 됩니다. 1993년에 야구계를 은퇴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가 받은 연봉이 2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년에 28억 원을 연봉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10년 앞으로 더 뛴다면 얼마나 큰 돈을 벌겠어요. 근데 그때 그가 갑자기 은퇴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그냥 은퇴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나중에서 알고 왜 은퇴했는가에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근데 그가 은퇴한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기쁜 영감을 준 성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이제 은퇴한 것은 가족 때문에 은퇴했는데요. 자녀가 5 있습니다. 5명의 자녀가 모두 입양한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입양한 자녀들이 다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라 이 장애가 있는 버려진 자녀들을 다 입양을 했어요. 큰딸 스테파니는 한국에서 조산아로 태어나 심장에 구멍이 뚫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세계에서 입양을 제일 많이 시켜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버린 아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수술시켜가지고 구멍이 심장에 뚫렸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딸로 입양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라이언인데 이 라이언은 과테말라 남자아이입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니콜인데 이 아이도 한국 여자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 오른손이었고 심장에 문제가 있고 간질로 하루에 수십 번씩 발작을 해서 부모가 감당을 못해서 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5째는 과테말라 여자아이인데 입술과 입천장 갈라져 태어난 구순 9개월 아이였습니다. 소아 선천성 질병으로 버림받은 아이인데 이 아이도 입양한 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을 5 입양해서 돌보는데 그중에 셋째 이 니콜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죠. 이 아이가 91년 7월 달에 몬트리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 수술을 받는 바로 그때 이 선수였던 이 버크는
몬트리올 엑스포팀에서 뉴욕 매치로 이제 선수가 이적돼 가는 그때라 통지를 받고 떠나가는 순간에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지금 심장 수술을 받고 사경을 해모이고 있는데 안절부절보다 아내가 그 아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돈 벌겠다고 야구 팀으로 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가 이제 가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은퇴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을 것은 이 운동장이 아니라 아이들 겹치고 남 부모도 돌보기 거리에서 버려진 아이였지만 자기에게는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 돌보기 자기가 있어야 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없이도 야구는 잘 돼갈 겁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돌봐줄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이 버크의 아내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들은 세상에 원치 않는 아이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누군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이 불쌍한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주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곧 죽을 거예요. 이 애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부가 깨달은 것은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고 행복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와 경지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데 집착과 애착을 보이고 동물처럼 본능을 따라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즐길 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들의 신앙의 경지는요, 34살 먹은 이 젊은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수준을 보면 왕의 위치에 와 있어요. 최고의 경지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영성과 영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내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재를 보지 말고 오늘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나가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만 바라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이 불만을 얼마나 많이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들이 있잖아요. 땅에서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상장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애굽 세상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잠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고난 때문에 불평, 원망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 대적을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축복들을 잘 간직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야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우리 말하는 거 다 나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한 대로 응답하시고 생각하는 대로 결과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입술로 외치고 노래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러한 감사가 생활화되는 깨어있는 지혜의 종들로